주일날 오셔라. 그러면 밥을 드리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이제 간식을 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미나랑 이제 충식이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게 역사다. 그렇다면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 아니냐. 그분을 믿지 못하면 그냥 다 지옥이다. 너무 리얼하게 다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 뭐라는 자기는 불교 신자다. 난 부활이 안 믿겨진다. 그러니까 난 지옥 갈 테니까 넌 열심히 해서 천국 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사무실에 있는데 이분이 얼마나 쩌렁쩌렁 얘기를 하든지 다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부활. 그래서 부활로 말미암아 이분이 하나님이신 거. 나는 너무나 쉽게 믿었는데 그분은 안 믿어진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맞아요. 믿을래야 믿을 수 없는 사건인 게 맞아요. 그렇죠?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데 근데 그것도 그냥 죽은 자가 그냥 살아난 게 아니라 벽을 뚫고 들어오는 몸으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은 아직까지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말을 누가 믿겠어요?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 그분이 살아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까? 네. 여러분 생선을 드실 수 있는 몸이에요. 영적인 몸은 생선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두려워서 예수님 옆에 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게 우리나라 정서 있잖아요. 근데 외국 정서도 비슷한가 봐요. 하늘 품고 죽으면 이게 하늘에 못 올라가고 이 땅에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할까봐. 그러니까 예수님이 3일 전에 분명히 돌아가신 걸 다 봤는데 완전히 죽는 걸 다 봤는데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근데 벽을 뚫고 들어와. 그러면 딱 생각하기에 뭐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영이라고 생각되겠죠. 귀신이라고 생각되겠죠. 그래서 야, 우리에게 원한을 갖기 위해서 왔구나. 3일 전에 내가 부인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야,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도망가 버리고 그랬으니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냐. 그러니까 나를 지금 잡으러 왔다. 나에게 원수가 앞으로 왔구나. 라고 생각이 돼서 무서워서요. 예수님이 야, 내 몸을 만져봐라. 난 지금 살았다. 그러는데 한 명도 와서 만져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가까이 왔을 때 귀신이 목을 졸라서 자기를 죽일까 봐. 그 정도로 여러분 두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믿지 못하는 자들 앞에서 생선을 직접 드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육체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부활의 몸은요, 여러분 육체가 있어서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어도 되고. 너무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부활의 몸을 직접 보여주셨는데 제자들이 그걸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여러분 제자들이 믿지를 못했죠. 죽었으니까 절망하고 낙심이 있었죠. 한 번도 다시금 살아난다라고 생각을 못했죠. 만약에 살아난다고 믿었으면 여러분 그들은요 목숨을 걸고 그 주님을 붙들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3일 뒤에 분명히 부활한다고 했으니까 그 부활할 곳을 찾아갔겠죠. 아, 무덤에 가봐야지. 예수님 정말 부활하신다고 했으니까 부활하실 거야.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이 사건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믿을 수 없는 사건을 믿게 되어지는 것이 놀라운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지 못했고 여러분 여러 사람들이 믿지 못했어요. 얼마나 믿지 못할 사건이냐면 도마의 이야기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도마가 없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몸으로. 그러니까 도마가 그걸 못 봤어요. 나중에 제자들이 막 흥분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 자기네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얘기하는데 이 도마는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흥분하면서 얘기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흥분하면 믿을만 하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내가 다 봤다고 정말 봤다고 그러면서 막 여러 사람이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다 봤다 그러면 여러분 믿을만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도마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부활의 사건은
이 세상에서 한 번도 일어난 일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것 자체가 믿기 어려운 사건이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나는 그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만져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가 없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여러분 당연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좀 몸 불편하셨던 분, 그분도 못 믿는 게 뭐라고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걸 전제하고 여러분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부활이라는 사건을 너무 쉽게 믿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나는 믿었는데, 나는 쉽게 믿었는데, 나는 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래서 나는 그냥 믿었는데 바로, 그러면 이 사람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을 보세요.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갑자기 예루살렘 시내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막 그러면서 사람들이 미쳐가지고 3,000명이 변화되어지고 5,000명이 변화되어지고, 그럼 여러분 벌써 예루살렘에 교회 인원수가 몇 명이에요? 8,000명이에요. 그리고요 여러분, 허다한 제사장 무리들이 굴복이 되어졌어요. 사도행전에 잘 읽어보면 제사장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렇다면 이게 뭔 말이냔 말이 대체.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도 믿게 되어졌다는 얘기가 들려져요. 여러분, 제일 믿을 수 없는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맞죠? 30년 동안 여러분 같이 살았어요. 옆에서 이분이 뭘 하는지 다 봤어요. 같이 구슬치기 하고 같이 딱지치기 하고 그랬던 형이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30살이 됐는데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다 얘기하면 여러분 믿을 수 있는 얘기예요? 믿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갑자기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 형제들 중에서 한 명이 내가 하나님이야, 니는 몰랐지, 나 하늘에서 왔어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어요? 빨리 병원에 보내야지 뭘. 그때는 정신병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이 형이 미쳤구나, 이거 큰일 났구나, 미쳐서 저렇게 머리 풀고 돌아다니는구나 생각이 돼가지고 잡으러 다녔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거기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 친족들이 예수님을 미쳤다 하니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 친족이라는 사람들 중에 가장 이렇게 가장 제일 많이 그랬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렇죠, 야고보죠. 바로 밑에 동생이었던 야고보. 근데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에 어느 새 수장이 돼 있어요. 아니, 도대체 예루살렘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들이 이렇게 움직일까 고민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이들이 미쳤구나, 이것들이 정신이 나갔구나. 그래서 이놈들을 잡아다가 이단에 빠졌구나, 이건 신천지에 빠지게 분명해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놈들을 잡아다 죽여야 된다, 내가 그게 사명이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유대교를 지키는 방법은 이놈들을 다 잡아다가, 여기에서 우두머리 놈들만 다 잡아다 죽여버리면 그러면 이게 자연적으로 해체되겠지 싶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던 자예요. 그래서 스데반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죽이려고 가고 있다가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누굴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이게 여러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우리가 모르죠. 지가 만났다고 그러니까 만난 줄 알지. 근데 여러분 진짜 그리고 난 다음에 완전히 바뀌었죠, 바울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다닐 수 있었는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까? 그 정도로 여러분 이게 믿기 어려운 사건이라는 걸 여러분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믿었다면 여러분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하나님인 것을 정확하게 너희들이 믿을 수 있는 표적이 있는데, 그 표적이 뭐냐면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나는 요나의 표적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래서 제자들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그 말을요, 들을 수가 없었어요. 오죽했으면, 여러분, 그 로마의 당국자들은 다 그 얘기를 믿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이 평소에 살았을 때 자신이 살아난다고 했다. 3일 만에. 그렇기 때문에 무덤을 꼭 지켜주셔야 된다. 무덤을 안 지켜주시면 병사를 세워서 무덤을 지켜주시고 거기 황제의 인을 찍어서 봉인을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이놈들이 시체를 훔쳐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거짓말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요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죽었다 살아나서 하나님을 입증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자들은 못 믿었는데 대제사장들은 믿고 여러분 로마 당국자들도 그 얘기를 받아들여서 로마 군병을 세우잖아요. 여러분 그걸 정확하게 믿었다면 이들은 죽음 앞에서 절망하지 않았을 줄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절망할 필요가 없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들을 죽인다고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자신들이 죽을까봐 도망가서 숨어 있었어요. 절망에 있었어요. 그 정도로 여러분 믿을 수 없는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냥 믿어지는 사건이 아니에요. 베드로처럼 대단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만큼 여러분이 기적을 경험한다면 여러분 진짜 빵을 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 데리고 가시는 곳이 없을 정도로 베드로는 다 데리고 다녔어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 특별히 그들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데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 기적들을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청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기적이 정말 너무 대단해가지고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왜냐하면 죽은 자를 살리는 걸 자기 눈앞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나병 환자를 치료시키는 걸 자기 눈앞에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 됐으면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분이 물 위를 걸어서 오는 거예요. 나보고 걸어오래. 그랬더니 내가 걸어가. 그러면 여러분 이분이 누구신지 모르면 이상하지 않아요? 갑자기 거친 풍랑과 파도가 잔잔해라 그랬더니 잔잔해져 버려요. 요즘에 태풍이 와가지고 피해를 많이 일으키는데 예수님이 맡은 분이 한 분만 계시면 좀 잔잔해져라 그러면 또 잔잔해진다니까요. 태풍이 일어나야 된대요. 왜냐면 태풍이 일어나줘야 바다를 깨끗이 청소를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태풍이 일어나는데 그 일어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막대한 피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나긴 일어나되 예수님 같은 분 한 분만 있으면 일본 근처에 가가지고 야 태풍아 잔잔해져라 그러면 잔잔해져 버린다니까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태풍의 피해를 안 입으니까. 근데 그걸 눈앞에서 봤어요. 여러분 오병이어 여러분 경험해 봤어요? 오늘도 점심을 여러분들이 드셔야 될 텐데 그냥 물고기 2마리랑 보리떡 5개랑 이렇게 딱 넣고 같이 먹자고 먹는 거죠. 그러면서 한 사람이 배가 고파서 물고기 2마리를 한꺼번에 다 먹어버렸어요. 애들 먹는 물고기예요. 여러분 애들 도시락이기 때문에 애들 먹는 물고기인데 이 물고기 2마리 다 먹어도 배 안 불러요. 충식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먹어버렸으면 다 보리떡 5개 혼자서 입에 다 넣고 그냥 끝내버릴 수 있는 건데 어린아이 도시락이에요. 이게 어린아이 도시락인데 이 도시락을 가지고 성인만 5,000명이 먹었대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일 경험하면 여러분이 아마 내일 당장 막 무슨 글 같은 거 쓸 텐데 대단한 일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했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 말씀.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이 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가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만 들어도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기 친족 중에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나병 환자가 나병이 다 났었다니까요. 여러분 나병이라는 게 여러분이 생각할 만한 만큼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면 여러분 이게 몸이 썩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손가락이 썩어서 없어져요. 여러분 코가 썩어서 없어져요. 그래서 코가 여기가 없이 그냥 구멍만 있어요. 여러분 해골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없어졌던 게 다시금 살아났다 생겼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창세 이후로 여러분 소경이 눈 떴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런데 이분은 소경에 눈을 뜨게 한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대체? 아니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몰래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이건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1500년 전 1000년 전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모세랑 대화를 하는 거예요. 엘리야 같은 경우 이해할 만해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그냥 죽지 않고 들려 올려버리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가 나타나는 건 이해가 되는데 모세는 죽은 걸 다 봤거든. 근데 이 1500년에 죽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는 거. 여러분 이 정도 됐으면 여러분 믿을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상상해 보란 말이에요. 제가 지금 세종대왕이랑 이순신이랑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은 저를 정말 특별한 사람으로 여길지 모르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제 제가 또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 버리면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그런 상황들이 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철저했어요. 그런 것으로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는 그 정도 기적이 나타나면 믿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믿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라고 물어봤더니 그러면 좀 대단한 대답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그렇잖아요? 이분이 하나님이시죠? 라고 얘기를 할 줄 알았더니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거이다. 여러분 여기 공통점이 있죠. 뭐죠? 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분을 누구라고 믿었다고요? 사람이라고. 하나님으로 믿은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으로 믿은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아주 기가 막힌 고백을 해요. 한번 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이건요 하나님께 칭찬받은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고백을 정확하게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엄청난 고백인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주는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왜냐하면 선택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여러분 예전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였어요? 왕, 선지자,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였어요. 선택된 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 그리스도 엄청난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스도. 그리고 난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피를 끓게 하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이 개념은요 명확했어요. 그래서 신성모독으로 예수를 잡아 죽인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죽일 이유가 없었어요.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잡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그 개념과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고 동물의 자식은 동물일 뿐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이 개념이 확실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주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고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대단한 고백이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 엄청난 고백을 해놓고 난다면 뭐예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해요. 그러니까 고백이 멋지다고 대단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고백으로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그리스도인들 중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 안 믿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입술로 고백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멋지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렇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 그런데 실제로 안 믿을 수 있다. 믿는다고 착각할 수 있다. 귀신을 내쫓아도 안 믿을 수 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가면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세요. 20절에 보면 21절부터 23절까지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주여 주여라는 게 뭐예요? 주인님 주인님, 나의 주인님,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미 이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이고 이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인데, 그들이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고 권능을 행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뭐라 그러냐면, 난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여기서 떠나가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면 귀신을 내쫓는 그 역사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야, 진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권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귀신을 내쫓아. 근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래. 그렇게 고백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때요? 저 권사님은 진짜야. 다른 사람들이 다 가짜인데 저 권사님은 진짜야 라고 생각할 텐데, 주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불법을 행했다. 난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끔찍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야 어떻게 믿든지 상관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떻게 믿든지 상관이 없는데, 그러다가 입술로 고백도 잘하고 그러고 다녔는데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주님이요, 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해.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여기서 수정돼서 여러분 가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너무나 중요한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믿음을 정확하게 점검해보고 여러분이 움직이실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실 마귀가요 가장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부활이라는 이 두 단어를 되게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사탄교회에서 제사장 직분까지 올라갔던 한 청년이 얘기를 해주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탄교회에서는 딱 두 가지 말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부활, 이걸 말 못하게 한대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아요? 십자가도 얘기한대요. 사탄교 그러면 십자가는 얘기 안 할 것 같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다, 이것까지 얘기한대요. 얘기해도 되는데, 그건 얘기해도 되는데 부활은 얘기하지 마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얘기하지 마라, 부활은 얘기하지 마라. 왜요?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이분이 보내심을 받은 자고 이분이 선택된 자라는 것이 분명해질 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명확해지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럼 왜 또 부활을 얘기하지 못하게 하냐? 부활을 얘기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부활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알아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알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 역사상에 여러분 제일 큰 오류가 뭐였냐면, 여러분 기독교 300년 역사 가운데 그 성도들의 그 초점이 다 부활에 가 있었거든요. 300년 동안 역사를 찾아보면 알아요. 그들이 무엇을 얘기했는지 정확하게 보면요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그 죽음 가운데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사자에게 뜯겨 죽으면서도 전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활을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사도행전 여러분 가서 쭉 읽어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엇을 얘기했는지, 오병이어를 얘기한 적이 없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었다 얘기한 적이 하나도 없어요.
사도행전에 가서 보세요. 이거 보면 알아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얘기해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고 도마도 그랬고 야고보도 그랬고 동일하게 여러분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이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믿었으니까 자신들도 그렇게 믿지 못했던 것을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부활을 얘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분이 하나님이시다면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영적 세계가 있대. 영적 세계에 대해서 석방문이가 알았으면 얘기를 좀 해줄 텐데 못했어요. 동자가 영적 세계에 대해서 알았으면 여러분 얘기를 해줄 텐데 얘기를 못했어요. 왜요?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은 영적 세계를 얘기해요. 근데 이 영적 세계를 여러분 믿어요 지금? 정말 믿어요? 눈에 안 보이는데? 눈에 안 보이잖아. 뭐가 마귀가 눈에 보이거나 천사가 눈에 보이면 내가 천사 말을 따라갈 텐데 마귀가요 여러분 생각으로 말미암아 공격을 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가룟 유다를 무너뜨리는 게 뭐예요? 생각 하나로 무너뜨렸어요. 예수 팔려는 생각을 이미 넣어버린 바람에 이게 내 생각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가룟 유다를 움직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마귀 말을 따른 거예요. 여러분 이 어둠의 역사들이 실체가 드러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사탄교회에서 제일 말을 못하게 하는 게 이 부활이라는 단어를 말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이 부활을 얘기하는데 좋은 사람들 말고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는데 기분이 좀 안 좋아진다, 좀 상태가 좀 나빠진다 생각되면 이 사람 진짜 조심해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실체가 드러나니까 이게 참을 수가 없어서 이게 폭발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그걸 막 얘기하고 있었더니 갑자기 권사님 아들이 정말 멀쩡했던 아들이 갑자기 목사님한테 욕을 하면서 저 사기꾼을 끌어내라 막 얘기를 하고 저 사모도 미쳤다 저거 같이 미쳤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 십자가를 얘기할 때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하는데 막 핍박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니까. 이도저도 아니고 들리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은 이 말이 뭔 말인지를 잘 몰라가지고 그냥 가만히 졸다가 집에 가는 거죠. 여러분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뿐만 아니라 똑같은 고백을 한 사람이 있어요. 마르다라는 여인이 요한복음 11장에 가면 베드로랑 똑같은 고백을 해요. 뭐 멋져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여기 보세요. 똑같이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베드로랑 똑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멋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앞전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여기 우리 교회의 이 이름이 여기서 나오는데 한번 25절 26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을 하는데 내 그러하외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자기가 믿는다는 거.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고 그래서 죽어서 믿는 자는 나 이제 살겠고 또 살아서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야, 이 엄청난 얘기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그러하외다. 근데 이게 거짓 믿음이었다라는 것이 거짓 고백이었다는 것이 그 뒤에 바로 드러나요. 주님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돌문을 옮겨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러니까 나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 너 믿냐? 그랬더니 예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는 그리스도시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고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되고 난 다음에 돌문을 옮겨라 그럼 뭐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살리려고. 그랬더니요 이 마르다의 고백이 뭐냐면 주여 지은지 죽은지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시체에서 지금 냄새가 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나라와 중동지방을 전혀 좀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는 선선해지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또 덥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중동지방은요 여름에는 죽어요. 더워서 낮에 12시에 나가질 못해요. 그래서 낮 시간에 여러분 쉬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요 겨울에는요 더워요.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더워 죽고 그런 것이 중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체가 어떻게 되냐면요 그냥 놔뒀다면 부패가 엄청나게 심해져요. 그래서 장례 문화가 발전해 있어요. 이스라엘이.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 게 있는데 거기 보면 유양관, 모량 뭐 이런 얘기하니까 뭔가 뭐 대단한 것 같은데 시체 썩지 말라는 방부제예요. 그리고 냄새가 썩으면 냄새가 나니까 냄새를 좀 없애주는 그 향수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거 왜 발라요? 시체가 그만큼 빨리 부패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썩어버린 시체를 예수님이 살리려고 그러니까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요? 주님 안 됩니다. 그러실 수 없습니다. 지금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저거 돌문 열었다면 여기 있는 사람들 기절할 텐데.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조금만 안 내려놔도 여러분 견디기 힘들잖아요. 그죠? 찬양할 때 그 안 내려는 사람들이 또 와일드하게 또 찬양을 해요. 하면 옆에 사람들 다 죽죠. 그죠? 근데 여러분 거기에 시체가 썩어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게 얼마나 좀 잔인한 일이에요. 근데 그걸 열흘에 그리스도인이 예수 명하는 거예요. 나오라고. 못 믿는 거예요. 그렇게 멋진 고백을 해도요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정말 지금 믿는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못 믿을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착각이면 이게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네. 여러분의 믿음이 실제냐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말 제자들처럼 똑같은 믿음으로 되어졌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과 동일한 믿음이 되어졌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사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까? 네. 그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게 안 돼. 내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지금 믿고 있다는 것이 착각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에게서 그 문제를 발견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면 될 줄 믿습니까? 아멘. 이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 간증을 좀 하나 들어보겠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정확한지 아닌지 이 간증을 들을 때 한번 좀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김선영 단사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문제를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그 문제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다고 하신다.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언제 만났냐고 물으면 자신이 기도응답을 받거나 기적이나 은사체험, 뜨거운 느낌, 감정을 경험한 것을 말하곤 한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른 종교에서도 이단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난다. 그러면 그들도 하나님을 만난 것인가? 결코 아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그것은 이분의 존재에 대해 정확히 알아질 때 가능하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함께 했음에도 이분이 누구신지 몰랐다. 그러나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을 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역사 속에 오신 그 예수님이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통해 하나님이심이 정확히 알아지는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럴 때 더 이상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다.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초대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끔찍한 죽음 앞에서도 주님을 부인할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만난 사람이 다른 사람도 만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거였다. 나도 우리 목사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확히 만나셨기 때문에 동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또 초대교회 사람들과 동일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 놀랍고 감사할 뿐이다. 그동안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선포해 주신 로마서 12장 2절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니 마음의 주인이 바뀌게 되어 새롭게 되는 것이고, 이제 새 주인의 통치를 받게 되니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미다 목사님의 표현대로 이제는 내 나라가 아닌 것이다. 내가 주인이 아닌 것이다. 그러니 물질, 가족, 건강, 명예, 생명까지도 내 것이라고 붙들 것이 없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것도 없는 것이다. 짐 엘리엇의 생명도 내 것이 아니기에 아끼지 않겠다는 그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함이 마땅한 것이다. 이제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생을 사는 것이니까 주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주님의 그 한 말씀 한 말씀에 생명 거는 삶이 이미 시작된 것이다. 내 삶은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제자들과 똑같은 삶을 살 수 없는 줄 믿습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제자들과는 전혀 다르게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면 이건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믿지 않는 자였구나라는 그 충격 속에 여러분 빠지게 되시죠. 왜냐하면 내가 왜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절망하고 낙심했는지 분명하게 알게 되죠. 내가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지만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고 또 그분의 말씀 가운데 엄청난 은혜를 받았지만 사실은 내가 이분을 믿지 않는 자였다는 것이 정확하게 알아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절망이 있다면, 내가 그 문제 안에 갇혀 있다면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자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그 유혹에 빠질 수 있죠. 그러나 다시금 빠져나오는 자들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까? 아멘.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실수할 수 있고 삶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빠져나오는 자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제 신앙의 생활에 젊었을 때 여러분 저도 뜨거웠어요. 그래가지고 의자들도 막 몇 개 부실 정도로 찬양을 부르면 들썩들썩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남의 교회 가가지고 남의 교회 부흥회 하는데 맨 앞자리 가서 앉아가지고 은혜 받겠다고. 옛날에는 부흥회가 되게 많았어요. 여러분들은 부흥회라는 걸 잘 경험하기 힘들 텐데, 제가 어렸을 때는요, 제가 이제 그 고등학생 때는 부흥회가 너무 많았고 기도원 집회들도 빡빡 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자에 앉으면 의자에 앉아가지고 막 찬양을 하면 얘네들이 등치는 장난 아니고 제 친구들이 막 등치도 또 되게 커요. 그런 친구들이 한 4명이서 이제 같이 찬양을 하는데 의자를 갖다 들썩들썩 거리는데 의자가 저쪽으로 삐걱. 근데 남의 교회에서 온 청년들을 가라 부를 수도 없고 학생들을 가라 부를 수도 없고 공감사나 목사님들이 아우 이 청년들 보라고 이 다음 세대를 바꿀 자들이라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지금 다 날라리 집사 됐어요. 안 믿는 자도 많고 안 믿는 자도 있고 그 안에 4명 중에 날라리 집사 장로 돼가지고 뭐
장로 되고 권사 되고, 아니 장로까지는 안 됐고 권사 되고 막 이랬는데 저 혼자 목회자 되고 나머지는 다들 상태가 안 좋아요. 찬양 인도자인데 술 먹고 찬양 인도하고. 제 친구들에 대해서 욕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믿지 않는 삶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정말 믿었다면 여러분 제가요 엄청난 기적도 경험했고 저도 은사가 있어서 뭐 방언은 그냥 쉽게 하고 그리고 귀신을 내쫓아 보기도 하고 병을 고쳐 보기도 하고 그런 은사들이 있었지만 제가 안 믿는 자라는 거 언제 알았냐면 제자들이 믿었던 그 주님, 제자들이 만났던 그 주님 앞에 세워졌을 때 제가요 그냥 그대로 꼬꾸라졌어요. 내가 믿지 않는 자구나. 그래서 그때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는 엄청난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겠는데도 내 삶 가운데 조금만 어려운 일이 오고 고통스러운 일이 오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왜 하나님이 이러실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을 보니까 제자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아요. 삶이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실수했다고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금 돌이켜서 나아가는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와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 영접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전까지 영접은 다 내가 주인이었고 내 마음대로 사는 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내가 중심된 그 중심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주인 되어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겠어요? 못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내가 정확하게 주님 자리에서 내려와서 주님 나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나는 믿지 않는 자였습니다.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렸을 때 그제서야 여러분 실제적인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 시작되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엄청난 고백을 했다고 내가 엄청난 능력을 행했다고 그런데 주님 앞에서 내가 믿지 않는 자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던 베드로 살아계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났던 베드로 그의 고백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는요 철저하게 회개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가 믿지 않는 자였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온전히 회심한 그가 선포한 그 설교 여러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이 고백이 정확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번에는 병화가 나서 간증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10월 6일 이경아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냐라고 질문했을 때 만났다라는 단어의 정의가 필요하다. 제각각 다르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이 질문에 대해 많은 사람들의 답변을 들었었다. 누군가는 기도할 때 강렬한 체험을 이야기했고 누군가는 자신의 병이 고쳐지는 기적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자신은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었다라고 하기도 했다. 그럼 도대체 만났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만났다라는 개념이 정확해야 이 질문에 정확히 답변할 수 있다. 오늘 오후 예배 때도 그려주셨듯이 동그라미 3개의 그림에서 하나님은 왼쪽 천국에 계신다. 그리고 우리는 어둠이고 흑암인 세상에서 살고 있다. 도대체 무슨 수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온유 친구가 우리 교회 왔다가 집에 가서 자신의 부모님께 천국과 지옥이 있냐고 물어보니 죽어봐야 아니까 죽고 나서 가본 뒤에 이야기해주겠다고 했던 것처럼 황당한 것 같지만 도저히 이 땅에 살면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 하나님의 아들인 성자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내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셨고 그 주장 때문에 33살에 죽으셨다. 그리고 죽기 전 이런 말씀을 하셨다. 내가 죽고 부활할 거야. 부활한 자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성경대로 약속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셨다.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가?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주구장창 함께 있었던 시간이 있었다. 그런데 그때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했는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했는가? 아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누구신지 알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났다고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고백했다. 흑암인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다 썩어 없어질 트루먼쇼의 세트장 같은 이곳에서 어떻게 영원한 것을 만나고 진짜를 만날 수 있는가?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2003년의 베리타스 포럼에서 20세기를 대표하는 무신론 철학자 앤토니 플루와 예수 부활에 관한 세계적 권위자인 게리 하버마스가 공개 토론을 하였다. 주제는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인가였다. 그 앤토니 플루가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무신론자인데 이 사람은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고 이 게리 하버마스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인데 이들이 토론에서 뭘 주제를 가지고 했냐면 신이 없다 있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만약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러면 이 부활이 정말 역사적으로 사실인가? 이 대학 포럼에서 이거에 대해서 공개 토론을 했습니다. 재미있게도 무신론자인 앤토니 플루는 감리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신과 교제하고 싶은 갈망도 없고 무엇보다 세상에 존재하는 악 때문에 전능하고 선한 신을 믿을 수 없었다고 고백한다. 마치 영화 신은 죽지 않았다의 철학 교수와도 같아 보인다. 게리 하버마스도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 교회 다녔지만 청년이 되자 신앙의 회의를 느끼고 이후 꼬박 10년 동안 타종교 및 비교종교 이론과 자연주의를 연구했다. 그런데 그는 이런 의문들 끝에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이 맞다면 기독교가 진리일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부활의 역사성을 밝히는 데 매료되어 젊은 나이에 부활 논증에 관한 세계적 권위자로 인정받았다. 그 토론의 내용을 보면 게리 하버마스는 자신의 주장을 증거로 제시하는데 플루는 그저 못 믿겠다,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한다. 게리 하버마스는 마지막 토론을 정리하며 이렇게 말한다. 부활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 저는 성경이 신뢰할 만하다거나 성령의 감화를 받은 기록이라는 가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최소한의 공통 분모에서부터 시작하여 논증을 쌓아 올립니다. 우리는 오늘 1년의 역사적 사실들에서 출발했습니다. 그 기반은 학계 전체가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거의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사실들이 그 자체로 제대로 된 근거를 가진 역사적 사실이냐의 여부입니다. 저는 신약 성경 외에도 예수님에 관한 비기독교 자료가 10개가 넘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예수님은 고대 역사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사람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에 관한 최초의 언급은 신약 성경보다 기록 연대가 앞서 그리스 역사가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밤 저는 부활이 신약 성경에 등장하기 때문에 믿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 아닙니다. 저는 신약 성경이 평범한 고대 문서라는 전제만으로 논증을 정리했습니다. 다만 플루 교수님께서 오늘 오후에 있었던 강의에서 신약 성경은 상당히 신뢰할 만한 자료라고 언급하신 것만 짚어두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사실에 의존해야 합니다. 저 역시 10년 동안 이 문제를 탐구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과 논쟁을 벌여 꽤나 몹쓸 소리를 하기도 했죠. 저는 불교를 받아들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박사학위 연구로 부활을 다루게 되었고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1995년에 이 모든 것을 직접 검증할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제 아내가 위암으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아내의 죽음은 물론 제게 악과 고통의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졌을 때 한 대학원생이 전화 통화 중에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교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면 그것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습니다. 그것은 제 아내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아내의 죽음을 마주하고 앉아있는 제게 이는 매우 의미심장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오늘 밤 내내 언급했던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구절을 인용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울은 죽음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 계속해서 바울은 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학자였습니다. 조금 전 플루 교수님은 그를 대단히 훌륭한 철학자라고 평했습니다. 바울이 기독교로 회심한 이유는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저의 사고체계 안에서는 만일 주후 30년의 부활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오늘날에도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제 가족에게나 1995년 우리가 지나온 모든 시련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버마스는 성경 무호설이 참이라면 부활을 인정하는 자신의 주장은 무난히 통과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하지만 더 흥미로운 점은 그가 만일 성경 무호설이 거짓이라 해도 자신의 주장이 입증될 것이라고 주장한다는 점이다. 그는 최소한의 역사적 사실들을 12가지 제시한다. 이 12가지는 자유주의 신학자나 아니면 성경에 대해서 이게 성경 무호설, 이거 하나님의 감동으로 적혀진 것이다. 이거를 부인하는 일반 역사학자들도 인정하는 최소한의 사실 12가지입니다. 1번,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으로 죽임당했다. 2번, 그는 장사되었다. 3번, 예수님의 죽음은 그의 제자들에게 절망감을 안겨주었다. 예수님의 삶이 끝났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4번, 예수님이 묻혔던 무덤이 며칠 후 비어있는 채로 발견되었다. 5번,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게 된 사건들을 여러 번 경험했다. 6번, 제자들은 예수와 함께 했었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조차 두려워하던 상태에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는 담대한 자들로 변화했다. 7번, 이 메시지는 초대교회 설교의 핵심이었다. 8번, 이 메시지는 특히 불과 얼마 전 예수님이 죽고 장사되었던 곳인 예루살렘에서 선포되었다. 9번, 이 가르침의 결과로 교회가 탄생했고 성장했다. 10번, 일요일이 예배를 드리는 중요한 날이 되었다. 11번, 의심 많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게 되면서 회심을 했다. 12번, 몇 년 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믿게 된 사건을 경험한 후 회심했다. 이 12가지의 팩트들의 조각을 모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정확히 알 수 있다. 앤토니 플루도 게리 하버마스도 처음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상처, 불신이 있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세계적인 무신론자로, 한 사람은 부활의 권위자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쳤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인가? 삼성의 고 이병철 회장보다 사형수 고재봉의 삶이 부러운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이 어둠의 세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다. 아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믿어졌다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이분이 누구신지를 믿게 되어졌다.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고 굴복되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믿지 않는 자였구나가 정확하게 고백되어지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왜 절망하고 낙심하고 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야. 아, 나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은 적이 한 번도 없었구나. 그런데 부활의 이 증거로 말미암아 내가 믿는 자가 되어졌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을 보세요. 지금 두 사람의 인생. 앤토니 플루 같은 경우도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죠. 감리교 목사님의 아들이었죠. 목사님이 여러분 그가 얼마나 목회자가 되기를 원했겠어요. 근데 무신론자는 그냥 무신론자가 아니라 안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죠. 그 일을 했던 자라는 거예요. 똑같이 게리 하버마스도 여러분 10년 동안을 분명히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는데 10년 동안을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안티로 살아가던 자였다는 거예요. 그런 그가 어떻게 회심을 했냐?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이분이 누구신지 명확하게 알아진 거예요. 그냥 내가 믿어. 나는 하나님인 거 믿어. 예수님인 거 하나님인 거 예수님이 하나님인 거 믿었지.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지.
그럼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안 믿는데 어떻게 교회를 다니겠어?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러면 지금도 이분이 살아계셔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아멘. 내가 왜 그렇게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었는지 명확하게 알아지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속임인 줄 믿습니까? 근데 그 마귀의 정체를 밝혀내버리니까 여러분 더 이상 마귀가 끌고 갈 수 없어요. 마귀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벌벌 떨거든요. 죽을까봐. 그래서 그 죽음의 종로를 타던 자들, 그런 자들을 부활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영원한 삶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영원한 세계를 믿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죽음에 들어와서 벌벌 떠는 자들이 되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까? 그들의 인생, 사고관, 가치관이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 여러분 마약 중독자가 마약을 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병원에서 그 중독된 것을 끊으려고 해도 끊을 수가 없어요. 알코올 중독자가 어떻게 알코올을 끊습니까?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언제 끊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이렇게 중독자로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 이 진리를 만났을 때 여러분 거기서 빠져나온 자가 되어져요. 믿는 자들이 다 똑같이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보니까 다 믿는 자들이 술 마시고 다 거짓말하고 나쁜 짓 하고 다 그러고 살던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분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진짜 만나는 자들은 사고체계가 완전히 박살나고 주를 위해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내 문제 안에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못 찾는 자들이 아니라 절망하고 낙심해 있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부활의 사건을 믿지 못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만나지 못했던 자들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그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이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 내 삶의 결과물을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 믿음이 왔느냐 안 왔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오면 사람은 바뀌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게리 하버모스 앤토니 플로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그죠? 무신론으로도 말미암아 무신론자이면서 논리적으로 사람들을 막 넘어뜨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까지도 혹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인데 그렇게 말 잘하는 사람이 이 부활의 증거 앞에서 뭐라 하냐면 못 믿겠다 안 믿어진다 얘기하는 거야. 이게 얼마나 맹한 소리예요, 여러분. 증거를 갖다 보여주고 믿어라 그러는데 난 못 믿겠다 안 믿어진다. 우리 아들이랑 우리 딸이 2006년도 2008년도에 태어났는데 얘네들한테 2002년 월드컵을 얘기하면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죠. 근데 얘네들한테 영상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4강까지 올라갔어. 그래서 그때 젊은이들은 거의 반 미쳐서 돌아다녔어. 그러면요, 그걸 보면 그러네. 야, 우리나라가 이탈리아를 이겼어? 우리나라가 스페인을 이겼어? 야, 이게 가능해? 가능했죠? 아멘. 이 역사적인 사건을 두고 여러분 거짓이라고 얘기할 자가 누가 있냔 말이에요. 역사적인 이 부활을 두고 거짓이라고 얘기할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내 스스로 나를 속이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데? 못 믿겠는데? 내 느낌이 안 오는데? 내 감정이 안 움직이는데? 좀 믿을만 하면 그 얘기를 들을 때 뭔가 느낌이 와야 되는데 부활하셔서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그분을 만났다면 내가 막 좀 뜨거워져야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아무런 변화가 없지? 나 왜 이러지? 여러분 역사를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 만든 거 믿습니까? 여기 이것도 못 믿는 사람이 있구나. 모든 사람이 다 아니라고 해도 역사 속에 그 일이 일어난 것이 사실인 줄 믿습니까? 동일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거짓했다고 부인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증거하다가 죽은 줄 믿습니까? 아멘. 그럴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지가 찢겨 죽어요. 말들이 자신의 몸을 하나씩 하나씩 붙잡고 찢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볼 때, 그 광경을 볼 때 내가 예수 믿는 자라고 나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정한 해방 가운데서 진정한 자유를 맛보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멘.